8장 요한복음 8장 56절 8장 56절부터 56절부터 59절까지 요한복음 8장 56절 59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수모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아니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너무 난 거예요.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그냥 아버지. 하나님 같이 생각하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예수님이 보았다고 그러니까 아니 너는 어떻게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을 네가 봤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지금 증거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너 친척 본토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계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삼위로 하나이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창세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개는 개의 형상이 있고 소는 소의 형상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의 형상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왜? 그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이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베소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시니까 창조할 때부터 어떻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물로 심판해. 물로 심판한 후로 이제 또다시 인류가 많아질 때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거기가 갈대아 우르인데요. 거기는 굉장히 그 당시에 그 발전된 지역이에요. 이 지정학적으로는 거기가 이게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우리 황성배들 아실 거예요.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거기가 아주 농사가 엄청 잘 되는데 농사가 비옥한 거기 메소포타미아 거기 유프라테스 강 이런 데가 아주 땅이 비옥하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땅이 비옥한 데는 농사를 했어요. 농사를 하는 데는 뭐가 중요해요? 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를 오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생겼는데 그 우상이 우상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농사를 하는 지역에 우상이 많은 거예요. 왜?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오면요 왕도 쫓겨나요. 왕도.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비가 안 오면은 왕이 덕이 없다. 왕이 덕이 없어서 비가 안 온다. 그래가지고 왕이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비가 왜 안 옵니까? 그와 같이 그 지역이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므로 우상이 엄청 많았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그걸 누가 명령하셨느냐? 그러니까 삼위가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못 봤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못 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왔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는 거는 뭐냐면요. 아들이 있어야 돼, 아들이. 나이가 100살인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왜 아들이 없나?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죠. 명년 이맘때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명년 이맘.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는 없죠. 아브라함이. 그러면 명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아들이 정말 있으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 증거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뭐로 나타난 거예요?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나타난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야.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자 하다가 보고 기뻐하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명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365일을 얼마나 이렇게 했겠어요. 이지연산 잠도 못 자잖아. 언제 우리 아들을 보나. 언제 이렇게 아브라함도 이지연산이랑 마음이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저기 누구야?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다 그랬는데 그게 정말인가 그러고 바라고 왜?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은 아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삭이 나오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너무 바라고 말했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증조를 보이시나니 증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도 말이 안 되고 90이 넘은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나 이 얘기나 그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이 처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실상인데 그 실상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뭐를 본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를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뭐가 맞냐면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그거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다나엘이 아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길래 나다나엘은 아무도 모르게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 기도하던 중에 어떤 형상이나 어떤 음성이나 어떤 뭘 본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하고 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뭔가를 딱 주신 거예요. 어떤 그 모양을 비범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뭔가서 와 희한하다. 내가 뭐를 봤네. 이게 뭐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너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가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냥 등이 옥상하거든요. 으아!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미 예수님을 본 거예요. 어떤 뭐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안에서 보았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와.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본 거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인을 봤는데 아브라함이 딱 그와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다시 한번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줄고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가 뭐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누구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이삭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근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 혈통이 그쪽으로 아니고 혈통이 어디요? 이삭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이 왔다는 거는 이삭이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이 확실하게 정해진 거예요.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삭의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천하 만민이 복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내 씨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씨가 연결돼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2장에는 내 씨가 바로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문이면 대적이 마귀예요. 대적의 문은 뭐냐? 사망 권세. 인류는 아무리 그가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 권세를 뚫을 수가 없어. 진시황도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어떤 영웅이나 어떤 이 부자나 어떤 지혜자도 사망을 뚫을 수가, 석가도 공자도 어떠한 누구도 이 사망의 권세를 뚫을 수가 없어. 이 땅에서 호흡을 할 때는 자기들이 잘난 척하고 자기들이 뭐를 깨달은 것 같고 자기들이 무슨 뭐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하지만 숨이 거두어지는 순간에 사망 권세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갈망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는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주려 하심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형통케 하려 하심도 아니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하심은 교회를 세우사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 갈망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나니. 이제 목사님,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사시나니.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황선교사님 같이 태일을 살리기 위하여, 또 데이빗이 살아났잖아요. 또 우리 매튜가 이제 완전히 선교사가 됐잖아요. 매튜 선교사님.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갈망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이제 우리 황선교사님이 결국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생일잔치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로빈이 왔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라니. 그게 기도다. 그 기도와 사랑을 통하여 로빈이 회복되어 50개 주의 선교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막 선포하는 거야. LA와 빅토빌과 바스토와 뉴베리 스피링과 베가스와 샌프란시스코와 뉴멕시코와 50개 주 선교 사역을 막 선포하고, 우리 청년들이 막 일어나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도자로, 기도자로, 사명자로, 선교사로 쓰임받는 그것들을 우리가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하신 소원하심이 교회가 땅끝까지 세워지며 하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